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37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델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 전후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사무엘하 13장 30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도망했냐 하면 그의 가족, 아버지, 형제들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의 이복형 암논이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혈육 간에 참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용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오셨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걸출한 장군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게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어느 날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흠모하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근친의 결혼, 사촌 이상의 근친의 결혼들이 가문의 정신을 잇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용인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말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같은 아버지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말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버지에게 다말이 좀 간병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고, 아버지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가 겁탈을 하고 맙니다. 겁탈을 한 뒤에 그 여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친형제에게 겁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되어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 다말과 같은 엄마의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A라는 여인에게서 암논을 낳고 B라는 여인에게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은 것입니다. 이 다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고통스러워서 오빠에게 말하지만 오빠 역시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아이 그놈의 자식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듯 합니다. 다윗의 실수였겠지요. 다윗도 다말도 고통스럽지만 또 암논도 자기 아들이고 또 장남이니까 그래서 혼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 그를 미워하여. 자, 그러니까 이게 다말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빠 집에 머물게 되는데, 물론 다 왕의 자식들이니까 왕자 공주이겠죠. 궁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잘 모를 일이고 또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여동생을 위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위로하고, 그렇지만 이제 압살롬과 암논은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뭐 암논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 압살롬은 그 형을 형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말을 볼 때마다 이 오라비의 마음이 참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 제가 그 맡아서 기르는 양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으로 양 잘 기른다지, 그 양을 털을 깎는 날 아마 잔치, 털을 깎아서 이렇게 뭐 옷을 만들고 하니까 그게 잔치였나 보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 비슷하게 목축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형들 우리 집으로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술을 한두 잔씩 먹인 다음에 틈을 타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 사무엘하 13장 37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 내용은 이렇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혹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또 살인이지 않습니까? 형을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우리로 말하면 정말 엉망이 된 것입니다.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안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울고 있는 딸 다말에다가 또 그를 겁탈한 암논에다가 또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다가 잔치를 핑계로 술 한잔 먹고 껄껄껄 웃는 자식을 찔러 죽인 또 압살롬에다가, 압살롬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 도망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3년을 있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향한 또 애틋한 마음이 생깁니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지만 아이고 생자식 하나 또 잡게 생겼구나 싶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아마 압살롬이 굉장히 걸출한 자식이었나 봅니다. 뭐 그렇진 않죠. 뭐 10자식 안 소중한 자식 없겠습니다만, 또 어떤 자식은 참 몸이 약해서 애틋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뭐 공부하라고 안 해도 뭐 공부 1등하고 뭐 집에 돌아오면 엄마 이번에도 실수로 1등 했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엄마 오늘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야, 너 중간고사 기간이라면서 아이 괜찮아요. 그런데 뭐 그 둘째는 막 머리 뭐 좀 쓰레기통 좀 버리라 그러면 내일 시험 친다고 막 머리 싸매고 있는데, 첫째는 뭐 엄마 청소 다 해주고 내일 장에서 팔 콩나물도 다 따듬어 주고 뭐 마늘도 다 까주고, 그런데 시험 치면 둘째는 뭐 끝에서 2등 정도 하고, 뭐 공부 언제 했나 싶으니 첫째는 뭐 늘 또 1등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둘째가 안 귀여운 건 아니지만 다윗 생각에 압살롬이 정말 걸출한 자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죽은 암논도 슬프지만 그건 죽은 거고 일단에 아이고 저놈 지 형 죽이고 저게 속 편하겠나, 아이고 그러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이 날마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아주 그 용맹스러운 장군, 우리로 말하면 참모 총장 혹은 뭐 국방부 장관주 되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다윗을 보면 늘 눈이 척 불려 있고 그저 음식 먹다가 그 눈물 팍 흘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윗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어떤 동지였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임금님, 압살롬 왕자님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그 녀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면서 이제 그럼 데려오시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국민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안 그래도 그럴 텐데 그놈 데려오면은 임금이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하니 안 하니 그럴 것 아닌가. 또 그놈 내가 왔을 때 그놈에게 내가 뭐라 그러나, 보고 싶기는 보고 싶지만은 뭐 형 잘 죽였다 그러냐, 내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그러고 뭐 한숨을 쉽니다. 이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요압이 말을 몰고 가서 압살롬을 다윗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임금님,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왕자가 저 예루살렘 궁궐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 아이고 이놈의 자스가 하고 꼭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또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사무엘서 14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여러분 이 심정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보고 싶어 한다고 성경 사무엘하 13장에서 기록을 했고, 그 다윗의 자식을 향한 눈물을 보고 요압이 데려왔으면 아 이놈의 자스가 어쩌다 그랬냐 이놈의 자스가,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래 지나간 거고 형목까지 네가 살아라 뭐 이러든지, 뭐 아니면 저놈 곤장을 100대를 쳐라, 90대는 저놈 치고 10대는 나를 쳐라,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든지, 이도 저도 안 하고 비겁한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 일단 모르겠다, 저놈 보면 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지 집에 가서 있으라 그래라 하고 바로 지근해 두면서도 2년 동안 다윗이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 2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세월에 대한 원망, 이런 일을 벌인 자기도 잘못이지만 자기 자식이기도 한, 다말이 다윗의 자식이잖아요. 자기 새끼가 고통을 당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절망적 분노, 이런 것들이 압살롬에게 좋지 못한 동인이 됩니다. 내가 권력을 쥐겠다. 그래서 이 걸출한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 것을 보고 나라 전반을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 정무적 정치인은 이 친구입니다. 압살롬. 다윗은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지금 대통령이 뭐 부재 중입니다만 세종대왕, 영조, 정조, 뭐 이승만, 김대중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시대 전설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냥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는데,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 한 400만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 99.9%가 압살롬 편으로 돌아섭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600명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아둘람 굴 동지들 그 몇백 명밖에 없어요. 100만 명 중에도 몇백 명은 뭐 99%도 안 되잖아요. 91%도 안 되잖아요. 수백만 명 가운데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60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압살롬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충신들만 도망을 가게 되고, 시므이를 비롯한 온갖 잡동사니들, 온갖 또 사람들,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한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죠. 목숨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온갖 슬픈 배경이
성경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압살롬의 슬픈 이야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친동생이 겁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형이 좀 더 권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결정권자가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게 결정해주고, 물론 아버지였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에게 압살롬이 충분히 우호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 13장과 14장 전체에 보이는 모습은 압살롬의 배신에 대한 진노, 혹은 다윗을 배신하는 태도에 대한 징계적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압살롬의 슬픔보다 그가 다윗을 배신한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만 성경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배신자로 낙인되는 것은 그것이 엄청 정당성이 있어도 하나님께 동의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배신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 일종의 무협지 같은 것이죠. 뭐 영웅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영웅 이야기 들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의 주제는 손가락 같은 것이죠. 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달이 저기 있다 할 때 우리는 달이 손가락이 없습니다. 달이 있는 곳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달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구약 성경의 기능은 바로 손가락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손가락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던 그 메시아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실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이야기로 보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성경을 다 본 게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 보고 뭐 골리앗 싸워 이겼다 좋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그거 뭐 임꺽정 이야기죠. 뭐 멀찌문도 강감찬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압살롬은 주된 주제가 아닙니다. 굳이 찾은다면 다윗 역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걸출합니다. 뛰어난 인물 맞습니다만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한 남편이고 아버지인지. 다윗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다윗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했던 압살롬을 성경은 조롱적으로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압살롬에게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뛰어난 처세술, 인간을 다루는 기술, 정치적 정무 능력 이런 거 굉장히 탁월하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생겼나 봅니다. 아주 잘생겼고 그 시대는 또 머리가 긴 것이 유행이었다 그래요. 머리가 긴 것이. 저는 뭐 머리를 기를 생각은 없는데 제가 가끔 교인들하고 한 성지순례를 한 열흘쯤 가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염을 안 깎는 거예요. 야, 열흘 동안 수염 안 깎아도 엄청난 자유가 밀려와요. 그래서 은퇴하면 저는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 거 좀 해보려고. 뭐 이게 수염 뭐 까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자꾸 사람들 보려고 하는데 또 안 하면 또 무슨 목사님 아프냐고 그럴 거고 또 요즘 목사님 뭐 세상에 대해서 저항적이시냐 그럴까봐 싶어서 내가 깎기는 깎는데 이제 제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면 수염을 안 깎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은 뭐 이렇게 뭐 왜 안 깎느냐 둘째 날, 셋째 날 한 5일쯤 되면 이제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계속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시지만 압살롬이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요즘 있으면 샴푸 선전 주인공 될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 그 머리카락이 도망가는
말 위에서 나무에 걸려 머리카락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 뜯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의 죽음을 영화롭게 말하지 않죠. 약간은 블랙 조크죠. 냉소적으로 다룹니다. 왜요? 배신에 대해서 주님이 우호적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 다윗은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 배신할 수 있죠. 뭐 다른 사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친히 여러분의 구주로 오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 밤 금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배신하면 머리카락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한 것을 성경이 우호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오늘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거 많아요. 자신이 결정해야 될 걸 미루거나 어쩌다 되겠지 세월만 흘려보냈던 부분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위해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울고 불고한 기도 끝에 여러분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예정이십니까?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뭐 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 우리는 소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김용호 목사 기도가 뭐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옆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주일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일종의 배신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배신 아닐까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누굽니까? 돼지를 위해 죽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부모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속상할 수 있지만은 그분의 가치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들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일종의 배신 아닙니까?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말해야 될 될 것은 개입니다. 개. 집에서 기르는 개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대가를 치른 보석들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몸부림치는 경기에 여러분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말을 조심히 하는 교회이라고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목사님, 해린교회니까 사람들이 말을 참 조심해서 하는 걸 느낍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 배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만일 주님이 개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가 개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고양이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가 고양이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여러분 위해 죽었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면 뭐 덕스러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뭐를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배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면 네가 날 배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배신할 거다. 무조건 진실입니다. 다윗을 배신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저 말을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의 해석자라는 별명을 가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앙의 중요한 화두로 삼으셔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걸 증명받아서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 좋은 걸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말만 해보세요. 제가 믿음 좋다 그러지. 유단열 집사님, 뭐 말만 해보여 내가 다시 믿음 좋다 할 테니까. 저분하고 도망가 부르셨을 때 몇 번 가는데 노래 부를 때 제일 끝에 이렇게 뭘 하다가 제일 끝에 유단열이네 이렇게 노래 끝나요. 무슨 노래인지 기억 모르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게요. 근데 진짜일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인정하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은 걸까요? 아니 뭐 귀하죠. 그렇지만 진짜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림교회에서 나는 해림교회에 다니는 동안 내가 예수님하고 친해졌다. 근데 뭐 어떻게 친해졌는데 나 예수님 배신 안 하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다. 뭘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게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내 새끼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내 주머니에 도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이게 배신인가 아닌가, 그래서 결정이 좀 쉬워졌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베이스로 배신의 아픔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희미하고 뭔가 좀 확실해 보이지 않는 다윗, 그렇지만 한 아비의 애틋한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딸 다말이 자기 아들에게 겁탈당했다는 말 듣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딸을 겁탈했다면 죽일 텐데 그게 내 첫 번째 장남입니다. 물론 배다른 자식인데 이게 다윗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엔 또 그 다말의 같은 엄마의 오빠가 암논을 또 죽였다고, 이건 더더욱, 그리고 죽이고는 또 도망을 다윗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는 안 됐지만 다윗에게서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요압이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 데려왔는데 또다시 그 임금이나 하는 그 레텔 때문에 뭐 임금이 그 정에 이렇게 뭐 빠져가지고 뭐 살인자를 어쩌고 이런 국민들이 뭔 소리 할까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래 있는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자기는 도망가고, 다시 얼마 뒤에 또 자기 부하들이 애를 써가지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아직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진 않았으니까 이제 장군 하나가 와가지고 임금님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물었자 다윗이 우리가 이겼냐 이래 묻지도 않고 압살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 압살롬은 전쟁도 나가기 전에 부하들에게 얘들아 압살롬 만나면 좀 죽이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요압이 이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잘했다가 못했다가 요압이 뭐 성질 났는지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을 이겼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하 13장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날마다 슬퍼하며 우리가 쭉 내려가서서 사무엘하 18장 33절, 이거는 이제 도망가기 전이죠. 18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말하기를 그러니까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부터 압살롬하고 울던 다윗이 막상 전쟁에서 자기를 배도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이 절규합니다. 전쟁을 지금 600명에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다시 되찾았는데 전쟁을 이기고 궁궐로 들어온 백성들이
그 망루에서 꺼이 압살롬아 네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대성통하니까 전쟁을 이기고 온 장군들이 전쟁에 이긴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같이 이겼는데, 이겼어, 막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야 되는데 이긴 사람들이 궁궐 쪽에 오니까 궁궐이 초상집이야. 내 아들 압살롬은 실컷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의 그 원흉인 압살롬을 무찌르고 왔는데 하도 다윗이 슬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진 사람처럼 고개 푹 숙이고 괜히 이겼나? 괜히 이겼나? 그러면서 이제 궁궐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해프닝을 성경은 왜 기록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식 엄청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웅 호걸은 자기 새끼도 사랑한다 그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로만 끝내려고 기록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 기록할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요? 왜 이삭의 자손, 왜 야곱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모티브는 그것으로 끝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우리가 상고할 제목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목사님 외로워요 이런 말 소리도 하고 또 뭐 병이 걸렸고 이제 중병이면 또 죽음 앞에서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죽음이 주는 또 외로움도 있죠. 또 뭐 빈둥지 증후군 그러면서 또 자식들이 커가서 이제 뭐 어버이날 전화를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자식이 그러면 또 외로워지고 또 직장을 다닐 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날 찾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거 뭐 퇴직 동기들 정도밖에 없고 내가 사회 구성원이 아닌가? 내 남성성, 여성성이 사라졌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다 그렇게 하죠. 예, 외롭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의 큰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압살롬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외로워서 이래요. 외로워서. 더러운 세상 아무도 없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지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그날부터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궁궐에 와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우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색해서 그저 밥 먹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서로 말이 없는 집안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 말을 조곤조곤 하시는 엄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해요. 아빠들 말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도 딸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못했을 뿐이에요. 압살롬은 외로웠거든요. 다말이 저렇게 우는데 아버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위로하는 게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말 대신에 복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쿠데타 외로워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안 믿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가 대신 죽을 만큼 압살롬아 네가 왜 죽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으면 쿠데타 안 일으켰어요. 몰랐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건 모를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 모를 수 있다. 그래, 모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어떤 거?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부실하게 짝이 없는 아버지지만 성경은 계속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저 한 줄 정도 하면 되는데 압살롬을 엄청 사랑했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 내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뭐 압살롬이 무슨 작전을 벌인 것보다 더 양이 많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심플해요. 그 부실한 애비 다윗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완전한 애비 나 하나님이 다윗은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안 죽었잖아. 나는 이놈의 자식아, 김 목사, 네 같은 놈을 위해서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에이 저놈,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압살롬이 다윗의 사랑을 받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도배를 한 이유가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애비 다윗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랑 그 자체이신 너희 하나님이 네가 병 걸렸다고 너를 버릴 것 같으냐? 네가 장사하다 망했다고 너를 버릴 것 같으냐? 너희 하나님이 네를 버릴 것 같으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인데 그가 변했습니다. 변한 이유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뭘 못 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외롭게는 뭐가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감미로운 연인의 사랑을 더 기대하겠지만 천만 배 억만 배 더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내일, 여러분의 미래, 그 자리에 이미 가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내일도 그분은 미리 가 계셔서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개망나니 같은 압살롬, 그 개망나니 같은 압살롬도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랑했지만 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된다고 외치긴 하지만 안 죽었고, 아니 못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다윗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식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돈 몇 푼이 지금 더 중요하고 지금 걸린 병이 즉시 낫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족한 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참 권사님들 나만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니까 그런 말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알지요. 그런데 권사님 그분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순이도 사랑해, 철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분의 지극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고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변적입니다. 하나님 저 먼 그대, 알 수 없는 미지의 생에 존재하는 퍼슨도 아니고 유출된 무슨 유출, 흘러 공기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무슨 그런 허공의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퍼슨이란 말은 인격, 존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시각이 한계로 못 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상 그 진리를 주님이 어기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순간에도 주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무불 사자굴, 여러분의 암병동 말기, 여러분이 뇌경색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또렷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럼 루터는 믿음이 없어 죽은 겁니까? 칼빈은,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주기철 손양호는 믿음이 없어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났다는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병이 걸리면 안 됩니까? 바울도 늘 아팠는데, 그 제자 디모데도 늘 아팠는데 왜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됩니까? 물론 건강하기를 저는 기대하죠.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 뜻이 계셔서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거기 왜 달려 계시는지. 그분이 거기 계실 분입니까? 그 천사도 거기 안 박히겠지만 천사 정도나 몰래 우리 여러분의 구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거기 달려 계시는 게 맞습니까? 죽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림교회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은 늘 여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사랑을 알았으면 다른 인생이 되었을 건데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몰랐으니까 얘 안에는 분노만 컸던 것입니다. 보이는 현장, 보이는 현실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길이 없었을 뿐이지만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길도 있고 완벽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목사들 만나면 목사님 볼 때마다 행찌싸 이러면 너무 목사들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행찌싸, 사도행전을 찍고 나온 사울같 목사님 좋아합니다. 웃지도 않고 했던가는 바울 같다면 목사들 목사들 꿈이 그거죠. 바울처럼 하루라도 목회해보고 하늘나라를 꿈하는. 바울처럼 저는 성경 한 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바울처럼 성경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한 권 쓰면 저는 내일 하나님 부르셔도 신날 것 같아요. 저는 한 장이 뭡니까? 저는 한 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바울, 그 탁월한 사람 바울,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시작. 그것이 우리의 바울을 바울되게 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가슴 벅차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고 성경도 안 읽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십시오. 연애해 보셨죠? 해보셨죠? 연애하면요 이뻐져요. 이뻐져요. 사랑받으면 이뻐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은혜가 여러분을 가슴 벅차게 하는 생애를 살다가 여러분의 고향 하늘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이 가슴 터지게, 너무너무 그분의 사랑에 막 가슴 벅찬,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아니 짝순씨 왜 그래? 나도 사람이야. 짝순씨 왜 그래? 짝순이는 시골 아가씨랍니다. 아니 짝순씨도 챙겨야지. 내가 뭐라고? 그 짝순이가 아니에요 돌쇠씨,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돌쇠씨만 잘 되면 뭐 이래. 짝순씨 왜 이래? 또 반대로 돌쇠 오빠 왜 그래? 나 너무 벅차, 힘들어, 부담돼. 아니야 짝순이 너만 살면 난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러면 이 분위기 봐, 썰렁하고. 사랑이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뭐 종교적인 이유, 뭐 기도의 책임, 또 뭐 집사 장로 권사니까 또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기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인도하신 성령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닙니까? 우리가요 뭐 기도할 족속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화나면 짜증이나 내고 욕이나 하고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핸드폰이나 보고 이럴 인간들이지, 힘들다고 기도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기뻐서 괴로워서 감격스러워서 기도하도록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읽읍시다. 시작. 예림교회가 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엄마,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할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야,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의 사랑도 뭐 가상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성경은 다윗의 사랑 정도는 본보기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한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제자라 불리우는 사랑의 사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죠. 지금까지도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정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타났다. 그게 뭔데? 자기 아들 독생자, 전능자, 온 만물의 주관자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사랑해서 죽이시는 것까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을 무시하면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저주를 받잖아요. 다윗의 사랑을 배신해도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을 때 겪는 것은 참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배신보다 큰 배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처참한 배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식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사랑이 식어도 또 설교라고 하는 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잊었는데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성가대에서 뭘, 찬양대에서 뭘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가 희미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이거는 뭐 날마다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고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 사랑을 자꾸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또 십자가입니까? 이놈의 교회는 무슨 이야기 살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십자가가 모든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다시 기도하고 싶고, 다시 성경 읽고 싶고, 다시 선교하고 싶고,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드리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뜨겁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배신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의 말하는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끼리 살아가는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피차 사랑해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쪽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의심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 뭐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50년 지기한테 배신을, 야, 돈이 원수다, 돈이 원수야. 자식한테 배신을 당했다, 육체한테 배신을, 뭐 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나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병. 그래, 뭐 여튼간에 배신을 당했다. 그런데 주님도 여러분을 배신한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아니, 1분만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갈보리의 그 십자가, 거기 누가 있는가? 양옆에 그 나쁜 강도들 2명 있고 중간에 예수님 계신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거기 왜 그러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성경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증거가 진짜 믿을 만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수만 가지 논리가 단 한 개라도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질병요? 말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요. 제 방에 오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분이 계신데, 로이 존스와 스펄전 2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설교를 뭐 거의 매일 읽습니다. 읽었던 거 또 읽기도 하고, 또 뭐 글도 보기도 하고, 또 좀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이 2분인데 그 중에 한 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몸이 아프셨어요. 평생. 그래서 강단에서 이 통풍 때문에 앉아서 설교하기도 하고, 사각개짝을 한 짝 다리 올려놓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주일 외에 다른 날은 집에서 늘 누워 계셨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누가 하자고 해도 못했어요. 몸이 아팠어.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마지막 청교도라 불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 18세기를 넘나들면서 믿음의 진리를 지켰던 스펄전 목사님은 저주받은, 아니 몸이 아픈 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왜 아프면 안 되는데요? 그럼 바울도 저주받고 여러분도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배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몇 번 매를 맞고 뭐 죽을 뻔하고, 그 중에 동족의 배신과
배신은 슬픈 거예요. 저도 배신당하니까 아프더라고요. 야, 배신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배신당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도 배신당했다는데요. 예수님도 제자한테 배신당하잖아요. 여러분이 뭔데 배신당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만상 이야기들은 거짓말인 거죠. 지어낸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죠. 완벽하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Lord, 주님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종인지, 여러분이 주인인지, 그분과 여러분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부정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의 선교자들이 심심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이 그냥 연습 삼아 죽은 줄 아십니까? 줄 잘못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자들.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 우리 장로교 뿌리 아닙니까? 그들이 왜 기꺼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왜 죽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아니, 식었다는 말보다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가서 읽읍시다. 시작.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머물게 될 노인요양, 노인병원시설, 그 모든 침대에 있는 어떤 어른들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압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 의심하지 마라. 네가 물을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똑같은 걸 세 번이나 묻습니까? 아가페, 필레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가페나 필레오의 단어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님이 물으시는 게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김 목사에게 너 목회 잘하고 싶지? 네가 34년간 목회했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22년간 목회했지. 그래, 너 목회 남은 시간 잘하고 싶지? 주님 이렇게 묻지 않고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고 잘 마무리하고 싶은 이 목사에게 하나님은 영우야,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들에게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엄마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네 자식 잘 기르고 싶지?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장사와 기업을 번성시키고 싶은 기업주에게, 그리스도인 기업주에게 주님이 장사 잘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돈 많이 버는 기술을 알고 싶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나 예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동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김용호 목사가 이 목회를 잘하고 싶다고요? 예,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싶다고, 아니 멋지게 산다는 게 멋지게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산다는 게 죽어가는 것이니까. 오늘 내일 멋지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고, 멋지게 가정생활에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다고요?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압살롬의 반역에는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몰랐던 아픔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압살롬은 실수했지만 우린 실수하지 맙시다.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지만 우리는 실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 제가 적어봤는데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자식 위해, 건강 위해 기도하고, 남편, 아내, 부모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돈 기도합시다. 다 돼.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감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묻고 싶었던 거 저한테도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저 앞에서 둘째 줄, 셋째 줄, 열째 줄, 15째 줄 저기 앉아있는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청년아, 목사야, 너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김집사가 진짜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말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오늘 밤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뭐 하셨다고요? 당연하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내 맘에 계시고 너 안 떠난다 이 말이죠. 포도비유가 다시 1절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당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후로 이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압살롬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몰라도 성회에서 다윗이 자기 새끼 압살롬 사랑한다는 걸 도배를 해놨는데도 정작 압살롬은 몰랐거든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도, 그 불신한 다윗도 자기 자식 압살롬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면, 대신 죽고 싶어 할 만큼 사랑한다면, 다윗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인 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죠. 모든 청교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배신 안 하십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처참한 일을 앞으로 만나도 그분 여러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도 전에 날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압살롬 본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함부로 어기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피로 적어주셨는데 안 읽으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많지만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사단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핸드폰처럼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날줄을 하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기 때문에 애들이 날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교회가 번성하는지 아니까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실 것입니까? 그분이 무슨 잘못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우리 1번 기도 제목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 속에서 스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버이 주간인데 압살롬은 믿음을 떠나서 자식으로 해서도 안 될 짓을 한 거죠. 신앙을 떠나서도 내가 부모 공경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기도는 오늘 저녁에 한 조목 함께 할 만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쁜 걸 줬냐, 뭐 어떤 합격을 시켜줬냐, 뭐 자식이 잘 됐느냐, 돈을 많이 번,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허술한 증거거든요. 허술한 증거. 이렇게 뭐 합격하는 것도 좋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뭐 학위를 잘 받는 것도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조금 허약한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만 다리오 임금이 바사 나라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게 되거든요. 그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가급적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짠 하고 이렇게 뭐가 되면 좋은데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안 좋지만 좀 낙방도 하고 없던 병도 좀 생기고 할 수도 있어요. 안 생기는 게 우린 좋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그 복잡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고 곧바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분 만에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해 죽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리피트 어게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답게 살고, 그래야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또 품고, 그래야 또 격려하고 또 참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안 돼요. 우리 계속 옆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 계속 제게 물어주십시오. 성령 펼 때마다 또 물으시고, 설교 들 때마다 또 물으시고, 살아갈 때마다 또 물으시고,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할 때, 자식과 부모와 이야기할 때,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또 물으시고, 네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평생 나에게 그렇게 물어주시고, 나도 평생 내가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 너무 거기 푹 빠지지 마시고, 나는 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는 사람들이 싫어해, 친구가 없어, 어쩌고 그러지 말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하고 십자가로 가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리가 여러분을 채울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술, 마약, 이상한 짓들 합니다. 외로움이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일이거든요.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끈적거리는 예수의 피를 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여러분을 두를 것입니다. 만일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면 딴 거 주셨을 겁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주제를 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와 깊어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압살롬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만나기만 하면 되도 않는 정치 이야기, 끝도 없는 남피난 이야기, 지자랑 이야기, 별 도움 안 돼요. 주님,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 곁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에 사위가 왔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저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친구와 동료와 내가 해림교회를 선택했는데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복이라 그러죠. 남은 생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후메네오 알렉산더 집사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들은 내 목회의 방해꾼이었다. 피해야 할 사람 있어요. 피해야. 하나님, 내게 저런 신앙을 가진 동료들을 붙여 주옵소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에 빠진, 주님과의 사랑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 곁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시작.
애들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해림교회 애들이 막 박작거리고 하니까 뭐 많아 보이지만 없어요.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너무 큰일 났어요. 너무 큰일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공동작전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반사만이 아니고 반에 연결된 전도회, 부모, 목사, 온 성도들이 한 아이를 같이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 하나 더 부를 텐데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 건 이제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 조금 더 의심할,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고 싶으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저 1과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목자 되시옵소서. 목자 되시옵소서. 우리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가 노래하리. 나의 사랑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할렐루야. 천국에서 그때까지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일절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 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압살롬처럼 다윗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심하는 것은 교만을 넘어 악이고 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와 내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고, 신약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붙들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후로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 이해되면 너무 좋겠지만 비록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변 사람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시고, 또 저도 부족하니까 제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는 압살롬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아오니 저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 남은 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압살롬처럼 이제는 그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증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내게도 물어주십시오. 영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 목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주십시오. 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물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신방할 때, 홀로 있을 때 물어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외로움, 슬픔,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내게는 그 어떤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탈선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넘어지고, 사랑받지 못해서 싸움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이고 무지였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랑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되어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가 바로 사랑의 무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속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속삭임에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거나 뒤틀렸기 때문에 벌어진 허무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탈 없는 생활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무너짐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아버지, 우리 교회 영화부, 유치부, 아동, 영화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장례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한 고백적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의 결여로 벌어진 슬픈 비극이 압살롬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을 만큼 압살롬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배도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배신도 슬픈 일이고 신앙의 탈선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더 본질적인 슬픔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인 줄 오늘 같이 알고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셔서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말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잖아. 나 하나님이 너를 건지려고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나 하나님이, 나 전능자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잖아. 한 말씀 해 주시옵시고, 압살롬은 무지했어도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무지하지 않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사랑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며칠 더 남은 우리의 호흡,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교회만 들락거리다가 끝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목사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계속 쓰레기 것들을 주면서 이거 사랑해라, 이거 사랑해라, 이거 사랑해라 속삭일 때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사랑해야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하니 계속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생활할 때, 기도할 때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남은 생에 압살롬처럼 사랑에 무지하고 의심하면서 망가지는 생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합니다. 시작. 다가오는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거죠. 일곱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1, 2, 3, 4. 요셉 총무가 지향하는 4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와 우리 요셉 총무는 첫 번째로 굳건한 신앙, 두 번째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세 번째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덕, 네 번째로 애국심이 요셉 총무의 네 가지 깃털입니다. 요셉에게 보이는 정신사조, 정신세계입니다. 그렇지만 투표를 할 때는 역순으로 애국심,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덕,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굳건한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좋고 신앙이 없더라도 애국심, 덕, 지혜 순으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고향 사람이냐, 같은 학교를 안, 이거는 악한 사람들의 정치 방법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특히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런 나라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꼭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요셉 총무, 굳건한 신앙, 요셉에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지혜, 흉년과 풍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판단력, 지혜. 세 번째로 덕,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를 죽이지 않고 자기 형제들 용서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죠. 네 번째로 애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죠. 요셉이 이게 지도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너무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국민들도 헷갈린 거야. 아무나 뽑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셉 총무 아이들보다 못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래서 애국자, 나라도 안 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화장지 뽑듯이 뽑아가지고 코 풀고 확 버리고, 그 사람을 그래 쓰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문제도 해결 못하고, 아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뭔지,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굳건한 신앙이 있으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 총무는 4, 3, 2, 1 정치를 뽑을 때는 요셉 총무 1, 2, 3, 4 뭔 말인지 아시죠?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와 여러분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8번 시작. 대통령만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부에 세우셔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도 많지만 잘 몰라요. 불못불 속에서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막 다니엘 굴 안에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몰라요. 하나님은 다니엘 굴 속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도자 욕하지 말고 우리가 키웁시다. 우리가 요셉 총무, 저는 기대합니다. 20년 뒤에 우리 요셉 총무 아들에게서 분명히 이 나라의 지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기대합시다. 요셉 총무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 아이들이 대학생 좀 됐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9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 시작. 계속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10 시작. 예, 조금씩 북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저는 제가 그 방식을 동의를 안 할 뿐이지 북한 생활 한다면 저는 무조건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 방식을 동의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북한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저는 지지를 합니다. 저는 하남 미사 지역에서 복음화에 도움이 된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쓰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남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이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동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통일 성환부는 너무 귀합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도 더 신실한 멘토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독일 통일에 물론 하나님이 섭리했지만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10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2만 명 모이고 5만 명 모이고 예배당에 다 모여 마지막에 50만 명이 그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 뭐 기껏해야 2,500명? 글쎄 뭐 다 들어서면 3,000명 앉을까요? 그런데 니콜라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 교회에 50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회를 끝나고 담벼락으로 가서 통일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실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음통일 소만부와 두만강 프로젝트를 쓰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잘난 척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 교회를 복음 통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동서 문제를 비롯한 이 호남 영남 이런 문제 비롯한 이 진보 좌파 보수 이 모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분단과 상관이 있습니다. 분단과 남북 분단과 저것만 정리되면 거의 어설픈 문제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문제가 저 철책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일되면 평양 가서 평양 해림교회 세웁시다. 싫음 말고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못 가지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시작. 우리가 2,000평 정도의 재정이 모이면 하고 500평 정도가 모이면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한 150평 이렇게 시작에 한 3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인가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벌써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건강할 때까지는 자기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집에 계실 수 없을 때 신나도록 우리 해림 요양시설 야 거기 천국이다. 뭐 대기업이 짓는 것만큼은 못 짓겠지만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나도 가고 싶어하고 그런 요양시설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할 때도 해림교회 교인 나 혼자 가장 기본적인 삶의 행위를 못할 때에도 그때도 천사 같은 의료진들과 보호사분들과 요양보호사 우리 여사님들과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래서 정관날까지 정말
아, 너무 멋지다. 이렇게 우리 함께 요양시설을 세워갑니다. 가난하신 분은 한 평 정도 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노블레스 오블리즈, 책임자들은 돈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양시설을 세웁시다. 얼마 전에 우리 최소순 권사님 신방을 다녀요. 100살이신 100살인데 너무너무 또렷하세요. 이화순 권사님도 106살이신가요? 똑똑하세요. 근데 몸이 많이 약해지셨죠. 목사님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양시설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여러분의 아빠, 할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해림 요양시설에 한 평 정도 동력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엉뚱한 데 돈 쓰고 그 의미 없는 게임방에 갖다 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이 지금 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 12번 시작. 거듭 말하지만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라, 특히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에서 설교자의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사와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저 시정잡배들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 손주들, 손녀들 아니라고요? 걔들이 묘기 대행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 밑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위선의 길을 걸어야 되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목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단 한 명도 지구상에서 온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뭐 저보다야 다 훌륭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거는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한심스러운 것은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구나, 내가 저 목사님 저런 거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13번째 시작.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좋고, 이제 9번부터 5개를 보여주겠습니다. 9번부터 13번까지, 이제 우리 9번부터 13번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함께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소리 지릅니다. 운전할 때는 두 손 다 들 수 없으니까 한 손 들고, 아버지 저 지금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적잖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핸들도 잡으시고 제 손도 잡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혼자 부흥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주여라고 외치다 보면 차 안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차 안에서 주여라고 막 외치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꼭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뭐 아니어도 그만이고. 한번 손 다 들어 봅시다. 눈 감아 봅시다. 주님, 목사님이 알려준 저 기도 제목뿐 아니라 제 안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저를 잡아주십시오. 저를 잡아주십시오. 남은 생애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밤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들 손 잡아주십시오. 성도들 손 잡아주십시오. 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들의 손 잡아주십시오. 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또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나라가 부디 정상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비정상적인 나라, 주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불문불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또 만강 프로젝트 복음통일 소망교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한 예림 노인 요양시설을 복되게 세워주십시오. 부족한 담임 목사를 도와주십시오. 예림 성도들의 각자의 사명과 삶의 일을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픈 자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픔을 견딜 힘이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병드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무리 병이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노년이 아팠고 존경하는 사울도 바울도 아팠고 너무도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우리들도 아프다 해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가정 문제로 힘든 자들 하나님이여 치유를 해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깨어진 사랑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수
때는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더위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는 의지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당신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 생명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부인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거기 피 흘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지 맙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질병이 오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아무리 질병이 커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이 오면은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더 가난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괴롭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거리가 되지 않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 곁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만에 금요교회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30분 정도를 더 한 것 같습니다. 예,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던 압살롬처럼 되지 마라. 너는 외롭지 않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겨진 믿음의 여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 안에 들어있는 저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과 우리 해림교회의 미래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 조국 미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